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를 찬미하나이다 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 아시죠? 천일야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램프를 자꾸만 문지르는데 진이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또 문질러요. 그러면 또 염려거리가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쉬운 게 남 탓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을 알아야 된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조상들에게 있다.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묘자리를 잘 쓰자. 또 어떤 게 있죠?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 이름은 싸게 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름 바꾸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유예요. 하지만 거기 묶여가지고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어디 가요? 철학원 가죠. 또 이름 짓는 데 가서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지었다고. 그런데 가실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반값에 저렴하게 이름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물음표예요. 왜 그런지 모를 때 알면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런데 이런 바람이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답을 찾고 싶으니까 자꾸만 답을 원하니까 엉뚱한 답이 주어져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그러나 나의 탓인지 알면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램프를 치우면 되죠. 안 문지르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샌가 또 문지르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화내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는데 어느샌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죠. 저만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니 제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자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할까? 그렇다면 그 걱정의 실체가 뭘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별 의미 없는 거래요. 그럼 몇 프로가 남죠? 8%가 남아요. 이 중에서 4%는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나머지 4%는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만 의미가 있다? 4%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맡기는 거죠. 걱정 안 하려고 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알고 계세요. 그래, 내가 걱정하는 것에 4%만 의미가 있구나. 나머지는 의미가 없구나. 아시면 돼요. 그리고 멈추면 돼요. 성호를 그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침묵하면 됩니다. 찬양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해나가면 체험이 쌓여서 내 것이 돼요. 익숙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익숙한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신부할 때 벌써 꽤 오래 전 일인데 영성체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는데 어떤 병사가 나오더니 그리스도의 몸 그랬더니 라면 그러는 거예요. 라면? 웬 라면? 끝나고 물어봤죠.
얘가 훈련소에 있는데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사단 훈련소였거든요. 근데 라면과 라면이 비슷하잖아요. 라면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사 끝나고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실수였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졌던 거죠. 저는 울면서 라면 먹는 애 처음 봤어요. 맵냐? 그랬더니 안 맵대요. 라면 하나 끓여주면 이렇게 감동이 있나요? 밖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왜 울죠?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이미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 당신 거기 계시죠.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황토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몇 주 전에. 근데 개미가 그 위에 막 지나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진흙이 튕겼어요. 개미가 줄지어 가는 거 보셨습니까? 개미 몇 줄로 가죠? 한 줄로 가요. 이렇게. 만약에 다른 줄로 가는 개는 다른 개미예요. 어쨌든 가는데 이게 멈춰졌더니 황토 진흙이 묻어가지고 멈춰졌더니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한참 쳐다봤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개미랑 만나요. 좀 부딪힌 줄 알았어요.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길래 어우 짜증나. 왜 내 길을 막고 있어?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보를 주는 거래요. 너 그리로 가지 마. 다른 길을 찾아. 왜냐하면 일단 길이 한번 형성이 되면 개미가 페로몬 이걸 흘려놓는데요. 그럼 다른 개미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일렬로 가는 겁니다. 개미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개미가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페로몬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이게 끊겼잖아요. 그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 개미가 돌아가가지고 알려준대요. 얘는 다른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길로 또 쭉 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야, 내 신앙은 개미만도 못하구나. 개미는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 알려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상황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뭐 하니까 길이 안 바뀌는 거죠?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라? 멈추라는 거죠. 하나의 신호로 보십시오. 걱정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나 왜 걱정하지? 백날 생각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그리고 성호를 그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성장한다고 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맡김이 무엇이다? 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깊어져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악기 연습할 때도 그렇죠. 바이올린이나 키보드, 피아노나 아니면 색소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 저는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겠다고 해서 그 신학생 때인가 고등학교 여자애가 학사님 바이올린 켜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듣다가 부셔버릴 뻔했어요. 이게 소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안 좋구나. 근데 잘 켜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잘하죠. 지금은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연주자로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널 알아봤어 라고 뻥을 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뭡니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멈춰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맡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주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하느님 당신을 의지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바람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맡기고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맡기십시오. 기도, 미사, 말씀 가운데 머무시고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